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원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인데 여러 이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업자들이 있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날따라 헛땅을 친 거죠.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하려고 나가는데 일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밤새 이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공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 지금은 사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헛땅치는 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의 순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1절을 이렇게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여러 이제 동무들 친구들하고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야행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성. 그러니까 그 낮에 주로 이제 다니는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밤에 다니는 고기가, 밤에 주로 이제 이동하는 고기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 베드로는 야행성 고기, 밤낚시를 하는 거죠. 밤낚시. 밤에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수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많이 들어봤죠? 갈릴리 바다. 안 들어보셨어요?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데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티베리아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세 가지 그 다른 말로도 이렇게 쓰지는 그런 호수입니다.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 바다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호수 모양이 그 수금 아시죠? 이렇게 우리 기타로 치면은 이제 좀 이제 기타 비슷한데 통이 엄청 큰 수금 모양으로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티베리아. 예, 그렇게 게네사렛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호수가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 백성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신 때다 보니까 백성들이 많이 뒤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딱 때에 맞춰가지고 고기를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베드로 배에 오르신 거예요. 볼까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일 끝났다. 오늘 뭐 공쳤는데, 아유, 그냥 막 빨리 끝내고 집에는 빨리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허탈한 가운데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일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배, 어부 베드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하기를, 이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라.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바닷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배를 좀 뛰게 하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마이크라든지 음향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멀리에서도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사람 말소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다 계산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배를 이제 좀 뛰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배에서 무리를 이제 가르치시더니 하면서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쳤다는 것은 말씀을 끝냈다가 아니라 원래 언어 헬라어라고 하는 원래 언어로 보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가 아니고 말씀을 하는 도중에 잠깐 중지를 하신 거죠. 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몬이 이제 만약에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잔뼈가 굵은 어부 입장에서는 이미 밤에 다니는 고기 아무리 훑어봐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는 더 없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때 당시 상식선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이제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배에 올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꾹꾹 지금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꾹꾹 졸다 보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제대로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형제가 있는데, 동생인데 안드레라고 하는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미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미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의 순간에 베드로가 헛땅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자기 배에 오른 거예요. 예전에 일전에 자기 동생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자신의 배에 올라가지고 자신에게, 또 자신뿐만 아니라 동역자들, 그 동업자들,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메시아 같아. 이분 말을 들으니까 이분은 뭔가 정말 특별해.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보다는 뭔가 달라.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멈추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내가 여지껏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오면서 그 배웠던 그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 저기 깊은 데로 가면은 고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번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밤새도록 피곤한데 이제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새벽녘에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은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게 힘이 많아가지고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2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실패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직장에 실패한 일도 있고, 그죠? 또 우리 학생들은 입시에 실패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실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어떤 날은 헛땅이 치고 정말 하나도 못 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자존감만 내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하면은 허탈한,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밤이 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아봐도 참 내 능력으로는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 절대자, 어떤 절대자의 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할 때, 뭔가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포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거죠. 실패의 순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5절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의 순간은 단순히 하나님만 만나는 시간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순간은요, 회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작업하는 친구들, 옆에 친구들도 뭐 똑같이 못 잡은 거죠. 다른 친구들도 이제 불러가지고 고기를 잔뜩 이렇게 실었습니다. 배에. 그래서 2배 잠기게 됐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 정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오늘 진짜 큰 동네 잔치, 막 큰 잔치를 해야지. 막 그 고기도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돈도 뭐 엄청나게 벌 수도 있으니까 막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오늘 예수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오늘 막 엄청나게 막 고기도 많이 잡았으니까 제가 오늘 막 동네 잔치 한번 벌릴게요.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엉뚱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분이,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은 내 죄가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고기 팔아가지고 잔치하고 고기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 그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욥 아시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한참 오래된 시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자식이 있었는데 10자식도 하나님께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욥 입장에서도 너무 기가 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셨어요. 막 그 친구하고 막 토론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 의인인 것을 이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 땅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말도 정말 대답도 못하는 말들을 막 질문을 했어요. 욥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 만났는데 도저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죄가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인 거죠. 내가 당장 지금 돈 벌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만난 저분이 메시아고 정말 물고기 가는 길을 다 아시는 분이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물고기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아니 깊은 곳이 뭐 한두 곳입니까? 어쨌든 깊은 곳은 뭐 한 중앙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그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아무 때나 던지면은 잡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깊음의 그 기준인 곳으로 이제 갔죠. 가가지고 던졌는데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고 네 번 던지고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막 한 10번 던져가지고 그 잡은 그런 기록이 아니라 그냥 던졌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가 고기들한테, 야 고기들아, 니네들 다 저쪽 그물망, 베드로가 지금 던진 그물망으로 다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은 무능하고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인간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되니까 주님 떠나 주십시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욥기 38장에서부터 이렇게 42장 이게 쭉 이게 토론하는 가운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보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냥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제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변화를 받고 싶습니까? 회개의 영을 그래서 받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로부터, 회개의 그 기점이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 아닌 다른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들도 진짜 우리한테 지금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해주신 분, 이분 진짜 대박 아니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속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하고 지금 고기 팔아가지고 부자들 생각들만 다 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입니다. 주실 능력이 있어요. 왜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고기, 하나님보다 돈, 그게 더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십시오. 물고기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라고 베드로를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최측근 그룹 이제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초대교회 이제 순교자가 됐죠. 순교자.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 서신을 쓴 그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베드로하고 같이 물고기에 꽂히지 않고 돈에 꽂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만남이 영원히 최측근 수제자의 최측근 그룹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회개의 시간은 또 회개의 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더 다음 사명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콜링을 했단 말이에요. 콜링에서 여러분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구야?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친히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콜링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콜링의 자리에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는 콜링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 그 동생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이제 소개를 했을 때 따라다녔을 것이다. 그러다가 뭐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포기를 하고 다시 에이 모르겠다. 뭐 예수님 뭐 따라다녀봐야 뭐 별 것도 없으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알 길은 없고 그건 주장일 뿐인데 어쨌든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기고 뭐고 뭐 고기 잡는 거 뭐고 이거 내 생업이고 뭐고 이거 모든 거 다 가족이고 뭐고 모든 건 내팽개치고 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따른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가족을 내팽개치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집에 이제 모시고 장모님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 가족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친히.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 그 길을 다, 물고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셨어요? 아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때 당시 여러분, 배를 가지고 있으면 선주입니다, 선주. 배 선주면은 잘 사는 축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난 그 부자예요. 그때 당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질초풍할 일이죠. 가족들도 반대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가족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누구하고 상의도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석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 요한도 같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한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자신의 부족과 이제 허물을 깨달았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같이 완악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여기서 은혜만 받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 모습을 발견했으면 이제 결단의 시간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헌신의 철저함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신의 철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포기를 했는데 철저하게 복으로 연결이 되는 게 희한한 거예요. 베드로 하면은 수제자.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배신자 낙인도 찍혔지만 나중에 다시 돌이켜가지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이 똑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데 나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 배반했던 제자인데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결단의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막상 네 전부인 것을 보여라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것도 아깝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 시간,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바꿔도 우리 주님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나의 모든 것 다 드릴게요. 내 삶 전부를 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을 받으시면서 진짜 그 마음이 진짜면 하나님은 대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랐지만 나중에 겁쟁이였잖아요. 배신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돌아선 이후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 실패의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은혜의 순간은 단순히 은혜의 순간을 끝냈으면 안 되고, 이 은혜의 순간은 나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대학 합격했는데 대학 합격했으면 회개하라 그럽니다. 대학 떨어졌으면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 거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대학만 합격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대학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학 활동이 이제 너무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떨어지면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떨어지면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절망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절망의 시간 동안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은 정말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지키겠습니다. 더 사명자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는 거죠. 실패의 순간이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그 은혜의 시간이 더 단단해져가지고 결단의 시간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웬만한 실패해가지고는 잘 찾아오지도 않지만, 웬만한 실패해가지고는 내 능력을 믿잖아요. 내 의지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번 해보자, 의사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다 두 손 두 발 이제 다 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가정의 문제부터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것도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점점 성스럽게 변화해 간다는 거죠. 이런 터닝 포인트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가 돈 좀 벌겠지. 예수님만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막 돈도 좀 벌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막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제 우리 금요 기도 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그 게이트, 카페 게이트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뚝뚝 하면서 오는데, 게이트 사장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옆에서 주일날도 문 여세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문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주일날도 문 연다 하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가서 기도 부탁을 받았으니까 막 되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가서 막, 하나님, 이 가게가 막 주일날 문을 여는데 막 대박 터뜨리게 막 엄청나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시원할까요? 그래서 돈이 잘 벌려져가지고 너무 할렐루야.
이걸 원할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 일찍 나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었더라고요. 볼 때마다 목사님 와서 여기 기도해 주세요. 이럴 때 참 마음이 저도 불편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점점 변해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의 나를 갖다가 온전히 지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이런 고백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갖다 맡겨도, 하나님,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런 사람은 뭘 맡겨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도 되는 사람이죠.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됐든 포자마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난들 참 진짜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고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 만드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부자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본질이 되면 베드로는 그냥 여기서 끝, 제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기 팔아가지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고기고 뭐고 자기 그 막 전업 직장이고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 그 어떤 분이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갔는데, 이제 천국을 경험을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보니까 베드로하고 이제 사도들이 제일 측근에 그 그룹에 있더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배 시간에는 꺼두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부자를 만들 것 같아, 만들어 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그것을 먼저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이쪽에 가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누구 통해서 너 물질 좀 갖다 줘. 또 이 집에 통해서 뭐 어떤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거 좀 갖다 줘. 그러면서 플로잉 하면서 흘러 넘치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실패의 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순간은 또 회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시간은 또 결단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나에게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아니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나도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